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일을 하면서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셔요. 성경에는 물론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유추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일까? 첫째는 생로병사가 없는 곳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생로병사를 다 이렇게 해결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강 그리고 행복의 극치 이런 것들로 이제 충만하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 찬양하고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과 거룩을 함께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가운데 누리는 이것이 이제 천국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감사를 지금 맛보고 미리 하는 거고 찬양을 지금 하고 하나님께 그걸 드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행복과 극치, 기쁨 이런 것들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안식이 되어서 주일날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더 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 그것도 오늘 우리의 안식의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영원히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영원히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천국에 가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한 기쁨과 그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실까 할 때 예수님은 보물 창고와 같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보물 창고다 그 말이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그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이 보화를 현대인의 성경에는 모든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보물이 다 감춰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전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 창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이것을 그 예수님 안에 감추어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은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법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 속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법궤를 옮길 때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광야로 진행할 때는 그 성막의 여러 겹에 그 덮개 중에 하나로 그 법궤를 싸는 거예요. 네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그 법궤를 보자기처럼 싸서 광야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상징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싸는 휘장의 덮개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법궤 안에 오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만나도 있고 말씀의 돌판도 있고 말이죠. 이 부활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부활의 생명도 다 그 속에 예수님이 감춰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거를 덮개로 싸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도 예수님 안에 감춰놨고 모든 지혜와 지식 이걸 전부 예수님 안에 감춰 놓았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주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 전부 그거는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계시를 받을 때 그렇게 점점 예수님의 안에 감춰준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깨달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 함께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풍성한 계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깨닫고 믿게 됐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계시고 어린애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 같은 이 성전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 12 제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시를 나타내고 그게 아들의 소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되고 계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그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길을 갈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서 이 멍에를 이 두 마리의 소가 끌고 가는데 그게 어미소와 아기소입니다. 원래 이제 유대의 간습을 보면요, 전혀 모르는 소 두 마리가 아니고 어미소와 아기소에다가 함께 멍에를 씌우는데 그 아기소는 형식으로 씌우고 어미소가 다 힘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예수님이 어미소고 나는 아기소처럼 형식으로만 엮여 있는 거지 실제는 어미소가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모든 짐이 다 벗겨지고 그 짐이 가벼워진다고. 어미소인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비록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이 멍에가 지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아버지를 아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창고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진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가운데 보니까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태양계의 이런 햇빛, 달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사람 눈에 볼 수 없는 신령한 빛인데 열매로만 나타나는 빛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 겁니다. 어두운 죄악 세상 여기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태양이 하루만 없어져 보세요. 온 세계가 다 냉동이 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둡고 충충하고 말이죠. 춥고 말이죠.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신령한 빛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라고 오늘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잖아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 이런 말인데 호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축복을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할 이유가 없는데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거저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하면서 계속 모든 교회에다 편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나오고 계속 그렇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가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본래는 이 은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친절이 상관이 없는 인생이고 축복을 받지 못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 호의를 너에게 좀 베풀어주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친절,
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오늘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일방적인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오늘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필요한 것 뿐이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이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제 아담이 하다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어느 짐승인가 피를 흘리고 죽은 대가로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 가시형 공기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가죽옷이 아니면 어떻게 농사도 하고 어떻게 뭘 하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그때 친절하게도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옷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였지만은 이렇게 죄인들에게도 그 가시형 공기를 제거하며 농사하며 살 수 있도록 친절하게 축복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을 얻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오늘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형과 그림을 따라 실제로 와서 그 실제가 되게 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약의 십계명을 준 것은 죄를 죄되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그 죄를 드러나게 내놓기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은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게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주셨지만 온 세계 모든 다른 민족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초등학문과 같은 종교를 나름대로 줬고 또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 속에 기본적인 양심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 양심이 율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은 그렇게 표현했죠.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했지만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남아있는 곳이 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지 아세요? 네, 시골에서 이렇게 불을 떼보면 아궁이에 불을 뗄 때 그 나무떼기 긴 걸로 가지고 그 불을 뒤치고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 부지깽이도 불을 건드리니까 자꾸 불이 붙어갖고 타서 좀 던졌는데 거의 다 나중에 던져버리고 못 쓰는데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그렇게 양심 속에 선악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조그만 구석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인생을 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칼빈이 정확하게 말씀했죠. 인생 가운데 타다 남은 부지깽이가 있어요. 그의 율법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찾아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남아있는 그 부지깽이처럼 선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오늘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이 실제되도록 죄를 지적하여 깨닫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우리 인생에 이 남아있는 조그만 그 양심 속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니까 그 양심을 일깨워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 위에 은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성장의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후에 더 많은 천국의 상급을 주고 더 많은 천국의 더 좋은 것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계속적으로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천국은 이제 다 그 영광이 다르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순서가 있지만 모든 인생의 부활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한 명도 똑같은 부활은 없어요. 처음 익은 열매, 둘째 열매, 순교자들 부활이 한꺼번에 첫째 부활에 일어나도 남은 완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교육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남아있는 부분을 다 청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부활 후에도 계속 어떤 자리에서 남은 자의 공부를 할 것이냐. 성장 정도가 틀리니까 부활의 정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인생에게 주는 최고의 하나님의 상인데 나는 어떤 부활을 받을 것인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인생에게 주는 것이 기본적인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입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의식주도 필요하고 말이죠.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살아가잖아요. 의식주의 공급이 끊겨지고 내 생명이 이제 건강을 잃어서 끊어지면은 영적 성장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려서 주셔서 영적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루하루 해 주시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기도응답을 해 주셔서 오늘 계속해서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제3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저에게는 작은 개척교회지만 좀 여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누군가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주택복권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으면 대박이잖아요. 그런 좀 간증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이런 간증의 역사가 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할지도 모르죠. 네 번째 은혜 위에 은혜 할 거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광야 40년의 길이 우리의 모형과 거울인데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주셔요. 최악의 피할 길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공부는 천국 가기 전에 죽은 다음에 가서 영계 가서 하고 최고의 피할 길은 이렇게 죽는 건데 살려둬서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성과 은혜가 있죠. 제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굉장히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작사를 하신 분이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은혜를 다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과거에 대해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 가사 알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과거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이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과거입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전부 과거인데 이게 다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간 모든 계절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지나간 계절들을 다 지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 어린아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거, 이게 전부
과거, 현재, 숨을 쉬면서 사는 건 지금 현재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현재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이 전부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현재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현재 복음도 전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삶이 그건 현재란 말이죠. 그게 다 은혜였다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이 미래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꿈을 꾸며 사는 삶. 그거 한 가지만 은혜예요. 저는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모든 삶은 한마디로 딱 과거로 정리하고 현재 감사하고 더 많이 미래의 꿈을 꾸는 이 모든 것을 더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는 딱 한마디뿐이 없어요. 꿈을 꾸며 사는 삶. 근데 그 꿈이 좀 더 우리가 더 신령한 꿈을 많이 꾸고 더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면 어떻게 됐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 위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도 은혜지만 미래의 삶에 더 많은 은혜를 생각하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거의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예,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이후에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의 신령한 세계를 지금도 맛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더 많이 알아가면서 그분 안에 있는 성품을 지금도 기쁨으로 평강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거룩함으로 느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 초대교회 수제자인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편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처럼 많은 편지를 쓰지 않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유일하게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숨겨있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숨겨있고 기도응답이 예수님 안에 숨겨있고 우리의 의식주가 예수님 안에 숨겨있고 전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제일 사도 베드로 수제자가 느껴진 것은 갈릴리 바다에 이 평생 어부로 살 인생을 나를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 생활의 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최초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서 가장 많이 할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바로 교육받는 낙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의 건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기도응답도 좀 받고 이 제사함 받은 후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니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이죠. 피할 길을 좀 받고 말이죠. 이렇게 신령한 교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3월 달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는 달로 광고 드린 바 있죠. 여러분이 3월 중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해서 더 많은 은혜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